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게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양하겠습니다.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좋아요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일곱 대접 재앙의 여섯째와 일곱째 부분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무대에 벌어질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보여주는데요. 요한은 이제 오늘 본문 시작하는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브라데 강은 역사적으로 동서 문명을 가르는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물이 말라버렸다라고 그렇게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일까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마지막 전쟁, 곧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 모이는 길이 그렇게 열린다는 겁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때 더러운 영이 바로 그때 더러운 영이 각각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그렇게 더러운 영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인데요. 용은 사탄을 의미하고요.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거짓 선지자는 거짓 종교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세 악한 존재가 연합해서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는데요. 그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고 많은 것 중에서 왜 하필 개구리일까요? 개구리로 그렇게 표현이 되었을까요? 더러운 영인데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입니다. 왜 개구리일까요? 이 개구리는 출애굽의 재앙 중 아닙니까? 출애굽기에 언급되는 10재앙 중에 피재앙,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입니다. 두 번째 재앙으로 시작되는 개구리 재앙인데 이 개구리 재앙이 상징하는 것, 부정과 불쾌의 상징입니다. 이 귀신의 영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귀신의 영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적을 행하며 세상 왕들을 미혹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에 동참하게 하죠. 즉 거짓 기적과 잘못된 메시지로 사람들을 현혹하는데 그 본질은 굉장히 불결하고 혼란스럽고 거짓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 그렇게 개구리로 상징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기이한 현상, 또 거짓 이적, 그런 미혹들이 많아질 겁니다. 이런 때 우리는 더욱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얼마든지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서 하면서 이렇게 요동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이 말씀에 꽉 붙들려 있어야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여기서 참 중요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도둑은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 집에 물건 훔치러 갈 겁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지켜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고 물건 훔치러 오는 도둑이 있습니까?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게 예고하고 찾아가면 그게 어디 도둑입니까? 도둑 아니죠. 재림의 날도 그렇습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임합니다. 갑자기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 입장에선 갑자기지만 주님 입장에서는 갑자기 아니죠. 정하신 그때 딱 정확하게 그날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을 뿐이죠. 그날은 철저히 비밀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건 뭡니까?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텐데 그 도적같이 임할 그때를 예비함으로 어떻게 있으라고요? 잠자라는 겁니까?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라우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 우리 담임 목사님과도 함께 계속 이제 요한계시록을 6월달에 계속 봤지 않습니까? 그때 봤었는데 라우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옷을 지켜야 합니다. 지킴으로 구별된 마음으로 깨어 있어서 이렇게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 마음이 준비되도록 그렇게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의 옷이 세상의 죄와 타협으로 더럽혀져 있지 않습니까? 혹시 게으름과 무관심으로 영적 잠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은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 히브리어로 하르 무기또입니다. 무기또는 고대 이스라엘의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명 이름입니다. 역사적으로 이곳에서 많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이름은 상징적 의미가 큰데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전쟁이 벌어질 장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하나님의 군대가 맞서는 최후의 전쟁터로서 이곳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전쟁은 단순히 우리 지금 요즘에 전쟁하면 어떤 전쟁이 대세입니까? 미국이나 이 선진국들이 전쟁을 어떻게 하죠? 막 요격 미사일로 막 격추를 하고 막 탱크 막 각종 첨단 장비들 동원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사람 옛날 고대 시대 때 막 사람들이 직접 가서 막 칼로 막 부딪혀서 하는 전쟁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그런 대규모의 큰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이 전쟁은 마지막 때에 있을 이 전쟁은 단순히 탱크와 미사일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영적 전쟁, 빛과 어둠의 마지막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정해져 있죠.
무엇으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까? 주님의 승리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17절을 보면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그 7마디의 말씀 가운데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 한마디 있으시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라고 그렇게 외치시고 떠나시는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순간 하나님께서 다시 선포하십니다. 되었다. 구속의 역사는 완성되었고 이제 심판의 역사가 완성된 것입니다. 번개와 우레소리, 세상의 전무후무한 대지진, 섬과 산이 사라지고 1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1달란트는 약 그 부피의 단위인데 한 달란트의 부피가 34kg 정도 되는 부피입니다. 무게가 34kg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박 한 알이 34kg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맞으면 죽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골프공만한 우박 맞아도 사람이 생명이 위험한데 34kg 되는 우박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얼음 덩어리가 하늘에서 막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재앙 속에서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 그렇다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완악합니까?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이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두려움보다 더 큰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참 두려움이 가득해지는 마음속으로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좀 무시무시한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 마음보다 소망이 가득해짐을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망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심판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있는 우리가 받을 그런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을 위한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우리 방금 전에 우리 함께 읽었던 15절 말씀의 그 말씀이죠. 어떻게 있으라고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도둑같이 오실 때 준비되지 않은 자, 아무런 준비되지 않아서 무방비 상태로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로,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옷, 우리의 믿음과 행실을 깨끗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들이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 없지만 그들에게는 이 문제, 이 심판의 때가 해당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주님 사랑하시는 자녀들인데 그들이 이 무서운 심판을 피하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그날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승리와 영광이 나타나는 날입니다. 깨어서 믿음을 지키는 자는 주님과 함께 그 승리를 누릴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를 붙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환난이 가득한 마지막 때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때를 위해 하나님 우리가 깨어 있어서 구별됨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런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오실 그때를 소망하고 기대함으로 그렇게 붙잡으며 이렇게 그날을 예비하는 주의 신령한 세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부터 또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시작되는 가운데 정말 은혜롭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잘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진행되고 마치는 과정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일체의 안전사고 없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붙잡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인생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